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또 첫날에 반가운 얼굴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장영 목사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저보다 2살 많은 형입니다. 근데 동기고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남 돕는 일도 참 잘하시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인천에 있는 남동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부족함이 은혜라라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달의 첫날인 거 아시죠?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과 마지막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말씀 나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목회도 또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제가 기도했던 가정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서 정말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더 오래 살았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암투병 중이라 벌써 항암을 20번이 넘는 과정을 버텨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이분이 일상에 잘 적응을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갔어요. 작년 수능에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속상해하고 또 늘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을 부모는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기도도 있고요. 몇 년째 딸이 임용고시에 합격되지 못해서 늘 새벽을 깨우는 엄마도 있습니다. 40대 가정은 직장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어요. 아직 자녀는 다 안 컸고 자녀는 나와야 되고, 어떤 가정은 지금까지 잘해오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이 사업을 접을지 또 계속할지 또 기도를 부탁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올 한 해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단순히 그냥 저희 교회의 몇 가정의 이야기일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죠. 우리 인생의 부족함, 우리 삶의 부족함. 어떤 부족함이냐는 우리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오는 부족함,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힘겨움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되어서 가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정말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손해 봅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의 문제가 오고요. 예수 믿어도 건강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사업의 리스크가 오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제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정말 무대뽀예요. 이 엄마들은 앞뒤 죄지 않아요. 뭐 합리성 이런 거 엄마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참 여기 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주님 말씀이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책으로 보이죠. 글씨로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 그 글씨가 이 책에서 종이를 뚫고 올라옵니다. 전에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졌지만 그저 흘러가는 말, 또 내가 아닌 옆 사람에게 하는 말,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지만 내게 부족함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들어옵니다.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전에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경고는 했어요. 여기 지방간 이러다가 중증도 가면 뭐 합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 높아서 이러다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십니다. 이걸 사실 한 4년 정도 들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드디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곱창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곱창 같은 거 먹을 사람 같지는 안 보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맨날 끌려가서 먹는데 요즘은 아빠 곱창 먹으러 가야 그러면 사타나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완전 육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통풍 진단을 받고 아프니까 그 좋아하던 고기를 끊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들립니다. 음식 가려먹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가는 부족함이 그 의사의 말을 듣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축복 아닐까요? 안 들리던 것들 들리게 하는 축복.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 신부일 거예요. 신랑 신부 없으면 훌륭한 주례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수백 명의 하객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제 신랑 신부는 이 말씀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이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관심도 없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1등만 해보셨던 분 계십니까? 늘 앞에 나가서 상 받으시는 분들. 성적표 받으러 나올 때 벌써 1등이 나오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걔네들은 빨리 나오지 않아요. 천천히 나오죠. 당당하게 올라가고. 안 해보셨나 보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표정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열심상 뭐 이렇게 상을 안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반 꼴찌까지 다 주는 상들 받을 때는 그렇게 천천히 나오지 않아요. 얼른 나와서 받자마자 얘를 반으로 접어서 이러고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게 없으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기에 어렵습니다. 시편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기울여지고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다윗도 고백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돈이 모자랄 때
건강 잃었을 때, 삶의 무게를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더라. 이것이 부족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부족함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예요? 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 많은 친척 어디 없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류 대학병원에 의사 한 명 아는 사람 없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부족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누가 드러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연못에 왜 병자들이 모여드느냐? 1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딱 찍고 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늘 그렇죠. 선착순 1번, 1등은 기억하는데, 금메달은 기억하는데 은메달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 중에 누구를 보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럼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나이가 대충 계산하시면 33도 안 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수, 그 연못 옆에까지 왔겠죠. 자, 일어나서 걷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룰 방법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걸 자기의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찾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 몸은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해도 뛰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옆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것들요, 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찾아왔지만 현실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 속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누운 것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고 38년 동안 아팠던 것도 아셨고 그에게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 아픈데 없으시죠? 바꿔 얘기해요.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네, 안 아프셔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 작은 손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너 낫길 원하느냐? 오셔가지고 장효가 너 낫기 원하니? 콜레스테롤약 안 먹기 원하니? 그러면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실 텐데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어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어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 상황,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들에게로 눈이 가고 관심이 가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앞에 계신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잘못 만나서 할 수 없고,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올해는 경제적인 지표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할 수 없고, 결국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지치는, 오늘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걷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는,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그날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죠. 38년 된 문제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자, 여러분 일어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가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앉아있고 여전히 누워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 사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저 중요한,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데 그 앞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맞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학교의 비율을 보면 일단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비율 중에 아동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줄어요. 고등부 많이 줄고요. 청년 30대 정도 가면 정말 이 남자 장년이 예수 믿는 경우들이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 재밌는 건 다시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가면 다시 비율이 늡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비율 때문에 그런가,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 요즘 제가 태어났을 때의 반의 반이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아이들이 적은가? 그게 아니라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생겨요. 얘네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나는 스카이 아니면 안 가 그랬던 애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3 되면 서울에만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비슷해요.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던 그 인생들이 깨지고 부딪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이가 그게 50, 60이더라고요. 이런 교만함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의 교만함도 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자녀분 중에 아빠 따라서 같이 왔던 자매 있던데, 또 그 친구는 현행범이니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속인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속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짓말했던 적. 뭐 사기를 쳤고 이런 거 말고요. 심부름 안 하고 했다 그런 거.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꺼냈는데 나 모른다고 그랬던 거.
있죠. 근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 부모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옛날 진짜 부모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큰애가 22, 작은애가 22살인데 뻔히 보입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요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경산 산천 출신인데 정말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천이.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분이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 표현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교육열이 높으셔서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대요. 산청에서.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시골에서 처음 중학교, 도시 중학교를 유학을 온 거죠. 1학년 8반, 68명. 그 중에 첫 번째 학기 성적표 68등. 아니, 시골에서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 소장농 하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는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방학 때 고향에 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장님 해보신 것 같은데. 성적표를 고쳤어요. 68등에 68에 일자로 아버지가 글씨를 못 읽으시거든요. 자, 그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내어놨는데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왔다니까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찬석이 공부 잘했냐?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두고 봐야지. 그런데 어쩌다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하나는 잘 뒀네. 잔치해야지. 다음 날 냇가에 가서 멱을 꺾고 돌아오는데 집에 진짜 잔치가 벌어졌대요. 보니까 자기 집에 딱 한 마리뿐인 돼지를 아버지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시더래요. 그 돼지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저거 가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 길로 다시 몇 갑던 강으로 가서 빠져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 충격적인 자기는 그렇게 표현해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뒤에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나이 45 되는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중학교 때 1등은 이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알고 있다.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손자 듣는다고.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를 그 돼지를 잡으신 아버지 마음은 뭘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왔더라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잘나서 나 혼자 다 잘 살 것 같이 하나님 떠났다 다시 돌아왔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돼지를 잡아서 우리가 1등이라고 고친 그 거짓말한 성적표도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고. 그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만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가 쓰러져 있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그 생명이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장기를 기증했는데 그 장기를 받은 사람이 막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에 있어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넘어 있을 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힘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전에 하영조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여러 번 하시는데, 본인은 그동안 수술하는 환자를 신방은 했지만 본인이 그 수술대에 들어갈 거는 생각도 못 하셨대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침대에서 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수술 침대를 밀어주던 아들에게, 그 아들이 마지막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통제구역 안으로 침대가 이제 쓱 들어가는데 생각했대요. 수술 잘 받고 나오려면 난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취약 들어갈 때 빨리 쓰러지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은 이거예요. 자식이 수술 받기 전,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수술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은 능동태였대요. 자기가 끌어가는 줄 알았대요. 주어가 나였대요.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내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끄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 요금 내는데 이렇게 가운데 남탕 여탕 갈려져 있고 여기서 돈 내고 이렇게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돈 내는데 이렇게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세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저는 주인백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주씨고 이름이 인백이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보관하세요. 여러분, 그 문구가,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안 맡기면 책임 안 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한 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지만 제 인생에 부족함이 많을수록 주님이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나의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뛴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인생, 날마다 우리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